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번 팔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염라천자인데요. 염라천자는 어떤 존재인지 스승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염라천자는 중생의 삶과 죽음을 관장합니다. 특히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길과 흉, 좋음과 나쁨, 지와 부귀도 관장합니다. 또한 탄생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떤 이가 윤회할 때 그의 복보에 근거해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어떤 행복과 불행을 겪어야 하는지를 관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고생스럽고, 부족하고 가난하며 열악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장애가 있거나 전쟁 중인 환경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반대로 공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큰 부귀를 얻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황제나 황후, 비빈이나 부자가 되는 것 등은 모두 염라천자가 결정합니다. 염라천자는 육도 안에서 최대 권력을 지닌 최고 수장입니다.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드렸던 질문은 사실 저도 참 안타깝고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지정왕 보살님은 어렵게 중생들을 악도에서 구제하셨는데 중생들은 왜 금세 다시 악도로 떨어질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만 중생들의 업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부탁드립니다. 저도 늘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집착을 말씀하시면서 강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강강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해석하기론 고집스러워 교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 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30년간 피워왔기 때문에 못 끊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담배값 포장에는 담배가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음에도 흡연자들은 본체 만취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죠. 질병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못 끊겠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로 내가 암에 걸릴까? 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린 거야. 설마 담배 타시겠어? 이렇게 유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술과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지방의 빌랑 열매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 타이완에 갔을 때 특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시골 출신 분들이 물건을 옮기다 수시로 멈춰서서 피를 뱉더군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일이 너무 고돼서 피를 뱉는다고 생각했었죠. 나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그건 피가 아니라 마약 성분이 있는 빌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초의 가게나 노점에서 빌랑을 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맛도 다양했죠. 물론 저는 지금까지 빌랑이 어떤 맛인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타이완 의사가 자료를 하나 보여줬는데 모두 빌랑을 먹어서 입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었죠. 구강암 환자도 많았고 턱뼈에 문제가 생겨 치아를 모두 뽑은 환자도 있었죠. 어울리용까지 틀어질 정도로 심각해서 큰 수술을 했답니다. 빌랑을 장기간 다량 섭취한 탓에 생긴 질병이자 상해였죠. 하지만 이처럼 큰 수술을 받은 뒤에도 계속 빌랑을 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일종의 습관입니다. 왜 사람마다 운명이 다르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취를 이룹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나 교수가 되고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기도 하죠. 또는 높은 학력 덕분에 좋은 직업을 갖기 때문에 더 편하게 가족을 부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합니다. 운동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해도 고집을 피우며 운동을 안 하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도 게으름을 피웁니다. 보십시오. 사실 모두 남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갖가지 약점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팔계내공을 가르칠 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가 아닌 일반 회원한테서 팔계내공을 배웠거나 외부에서 팔계무술 지식을 조금 배운 사람들의 경우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고칩니다. 잘못된 손 자세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때만 잠깐 교정될 뿐 돌아서는 순간 다음 날이면 용수철처럼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죠. 아주 작은 동작을 강사가 150일 동안 교정해도 못 고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집을 가진 사람은 힘들게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 스스로 고치기 힘듭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그대로 둡니다. 지인 중 한 분이 부친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합니다. 그분은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은 대학교 4년 과정인데 겨우 2년만 배우고 더 배울 필요 없다고 여겼죠. 부친의 방식은 너무 구식이고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최신 경영 지식이 있고 경영학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돌아가서 부친의 부동산 회사를 뉴욕에 상장시킬 계획이었죠. 회사 규모도 더 키우고 아예 부동산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 지역에 최고급 주거단지를 만들고 가구당 경비원을 1명씩 배치하고 엘리베이터도 2대씩 놓을 계획이었죠. 어쨌든 생각은 거창했습니다. 정원에는 공작새를 기르겠다길래 저는 아예 봉황새를 기르라고 했죠. 아무튼 생각은 아주 근사했습니다. 맛집 왕국을 만들 생각도 했습니다. 돈이 넘쳤으니까요. 이렇게 망상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진수성찬도 먹어봤으니 거기에 우리 지역의 음식을 접목해서 중국 프랑스 퓨전 음식 왕국을 꿈꿨습니다. 자동차 왕국도 꿈꿨습니다. 최신 스포츠카 랠리를 열 생각이었죠. 요즘은 운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중국 프랑스 마라톤 경기도 기획했습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이 딱 10억을 들고 고향에 와서 먼저 맛집 프랜차이즈를 차렸죠. 소박한 업종을 차린다며 맥도날드처럼 간단한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었죠. 일단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한 후에 그 부친과 아들이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와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개장 첫날 수백 명이 몰려왔답니다. 부친의 초대를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돼도 손님이 많은지 물었죠. 여전히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주 일요일에는 4명이 왔고 월요일에는 1명도 안 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제게 전화로 우울한 소식을 전했죠. 스승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가격이 비싼 편인가요? 저렴한 편인가요? 비싸지 않습니다. 세트 메뉴 하나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짜리 세트에 뭐가 나옵니까? 베이컨 샌드위치 같은 것과 스프 한 그릇이 나옵니다. 대략 그런 느낌의 메뉴였죠.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가격은 누가 정했습니까? 아들이요. 인테리어는요? 아들이요. 음식을 담는 접시는 은도금을 했고 찻잔 유리에는 금도금을 했습니다. 종업원들은 프랑스제 유니폼을 입었죠. 중국식 향토 음식점이면서 굳이 프랑스에서 고급 메뉴를 만드는 기계를 주문해 들여놨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큰 사업의 성패는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하나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체인점 7곳을 낼 건데 그러면 수익이 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2곳을 더 냈습니다. 그곳에서 수익이 났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만 났습니다. 부친은 분에 못 이겨 입술까지 새파래질 정도였죠.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중국 오대산에 점보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님은 아들에게 요식업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부동산 사업을 해볼게요. 제가 아버지 부동산을 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들아, 네가 손대면 틀림없이 만국이 될 게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거라. 너는 아직 젊으니 토종식이든 외래식이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길이란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요? 오만함과 방자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집이라고 합니다. 경영학 책을 몇 권 읽고 소위 명문대를 졸업한 경영학도들이면 전부 경영에 능하고 돈을 잘 벌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아집 때문에 오만해집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제일이야. 내가 가장 옳아. 아무도 나를 지적할 수 없어. 방금 그 프랑스 유학생 출신 아들은 자신의 부친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돈도 안 벌어봤으면서 부친이 이룬 것들을 부정했죠.
만약 본인도 빈손으로 시작해 필사적으로 경쟁했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가난과 고생을 겪어보지도 않고 왜 그리 무모하게 덤볐을까요? 어찌 위협을 달성하겠습니까? 본인은 관련 경험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타이완에 채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의 최고의 갑부죠. 그분의 부모님도 부자였습니다. 타이완의 최고 부자였던 부츠는 그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겼죠.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야심만만하게 시작한 첫 사업은 곧바로 경쟁자에게 밀렸습니다. 게다가 법을 어겨 감옥에 수감됐죠. 수감된 이후 부친의 유산을 전부 털어도 배상금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에는 감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책을 구입해 장사와 경영에 대해 공부했죠. 또한 좋은 사람이 되는 법과 성공의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7년 후 출소한 그는 더 이상 오만방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죠. 10년 후 그분은 다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사연을 싣고자 하는 수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지만 일절 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이었죠. 그래도 모든 타이완 국민은 그분이 최고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이죠. 과거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부자인 자신에게 연줄을 대려고 그리 애쓰더니 감옥에서 나오자 돈 한 푼 빌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절친한 친구가 나를 외면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할 때, 과거 나에게 빚을 지고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내가 돈을 빌리러 갔을 때,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할 때, 그런 아픔을 겪으며 다시 한번 사람 됨에 관해 고민하게 됐죠. 중생은 왜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왜 또다시 지옥에 떨어질까요? 과거의 실수를 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픔을 잊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죠. 염불하고 예불하며 마음이 안정된 후 다시 돈을 벌면 돈이 많기에 따라오는 유혹도 많아집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스승님, 다음 질문입니다. 경전 내용에 따르면 중생이 아주 약간의 선행만 실천해도 왜 기왕은 아주 공경한 태도로 모든 부처님을 대하듯 그 중생을 섬긴다고 하나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일반 중생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가지려 하죠. 맛있는 것, 보기 좋은 것, 유용한 것, 향기로운 것,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 큰 집이나 좋은 차, 아주 많은 돈, 날씬한 몸매, 예쁜 옷, 명예, 심지어 멋있는 안경이나 비싼 시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치는 어디서 생길까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살 돈이 있기 때문이면, 내가 그것을 걸치면 내가 더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 위주입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상이자 중생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를 소아라 부른다. 즉 작디작은 나를 뜻합니다. 소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탐욕입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해탈할 수 없습니다. 성취를 이룰 수 없고 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성인은 더더욱 될 수 없죠. 물론 큰 돈도 못 봅니다. 큰 돈을 벌어도 그때뿐입니다. 결국 현생에서 탕진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가들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 학비를 내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창업 초기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많은 돈을 번 후에도 계속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불교의 스승들에게 배우고 나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기업가가 왜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할까요? 중생이 나의 제품을 사용하여 삶이 편해지기 바라며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한 인물이 바로 세계 최고급 공항면세점의 명품 판매 회사장인 척핀입니다. 그가 세계 각지의 자선단체에 조용히 기부해온 기부금 액수만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자선단체의 규모도 수백억 달러를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워렌 버핏도 후원을 통해 세계적인 자선 사업을 벌이고 있죠.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전설적 기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후 본인이 보유한 수많은 주식의 일부와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기업가가 불법을 배우고 나면 반드시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의 이런 점을 인정하여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죠. 집에 이분의 사진을 모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도 공공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원은 강한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원하고 또 원하기만 하는 마음이죠. 반면 공공을 위한 마음은 기꺼이 희생하며 베풀고 또 베풀려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공덕심입니다. 공덕심이 클수록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덕심은 차근차근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양에서 시작하죠. 과거에는 무조건 내가 얻고자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설사 나에게 이롭고자 한 공양이라도 그 자체가 베푸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이든 가지려 했지만 지금은 베풀려고 합니다. 비록 그 베품 속에 교환과 탐욕의 마음은 있을지라도 어쨌든 베푸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베푸는 데서 시작합니다. 1,000원어치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많은 돈을 벌면 1억 원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1억 명을 도울 수도 있겠죠.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최초의 보시와 공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할 수 있었듯이 중생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오늘부터 보시를 시작하고 중생을 이롭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 스스로 위한 공양이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작은 사람부터 시작하면 내일의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귀양이 곧바로 달려와 그런 사람을 가호할까요? 예컨대 오늘은 그 사람이 호떡 한 개와 푼돈만 기부했을 뿐이고 아주 가난하고 이기적인 데다가 단점투성이라고 해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높은 성취를 이루고 아주 위대한 인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귀양은 신급의 존재입니다. 신이 그의 미래 운명의 전환점을 내다본 거죠. 지금은 귀양이 일반인을 공경하는 듯하지만 귀양은 그의 미래를 봤기 때문에 미래의 부처님을 공경한 겁니다. 경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기를 낳은 뒤에는 절대 살생을 통해 산모에게 줄 보양식을 만들지 말라.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거나 풍악을 울려서도 안 된다. 이는 상모와 아기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식이 아닌 채식만으로 산모의 기운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럼요. 좁쌀죽도 있고 대추도 있어요. 두부, 식혜도요. 식혜도 있군요. 대추도 있죠. 채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채식도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삼도 채식에 속하죠. 몸보신에 좋은 채식류가 정말 많습니다. 대추도 그중 하나죠. 요즘은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채식 보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채식의 효능은 육식보다 뛰어납니다. 적절하게 섭취한다면 보양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사실 어르신이나 할머니들께 여쭤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일로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자녀를 얻는 것은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살생은 안 됩니다. 살생을 통해 산모의 보양식을 만들고 살생을 통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면 산모와 아기의 죄업이 더해집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채식 뷔페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여러 쌍의 보리 제자들이 저희 센터를 빌려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채식으로 하객들을 대접했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신들의 혼례를 위해 중생의 괴로움을 대가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방식이 아주 훌륭하죠. 만약 축하를 위해 이미 살생을 했고 그 아이가 이미 훌쩍 컸다면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전을 모시거나 염불, 등공양, 보시, 공양 또는 금신조성 후원이나 경전 인쇄 등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생은 무명, 즉 어리석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이제는 그 이치를 이해했으니 앞으로는 참는 법을 배우고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경전을 읽고도 격 잘못을 범한다면 하늘보다 배짱이 큰 사람입니다.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미 잘못을 범했어도 괜찮습니다. 수시로 이 경전을 읽으십시오. 이미 잘못은 저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잘못뿐만 아니라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마약 등 고쳐야 할 고약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또 잘못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처럼 극단적일 필요는 없고 다시는 안 하겠다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이것은 죄업이다. 이것은 상처를 주는 행동이다. 이처럼 자각과 자율의 능력을 갖춰야 진정 훌륭한 위인입니다. 경전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실천한 사람도 임종이 다가오면 수많은 악귀들이 가족으로 둔갑해 악도로 이끈다고 합니다. 더욱이 본디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종을 앞둔 가족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도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팔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부처님을 공양하거나 꽃을 공양하거나 향을 공양하거나 본 경전을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보살님들의 명호와 부처님의 명호, 즉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모두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은 진짜 불보살님들이 나타나 마중하는 기회와 인연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임종을 앞뒀을 때, 특히 병으로 기력이 없어 몸에 아무런 에너지가 없으면 뇌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특히 임종을 앞뒀을 때, 임종이 다가올 때는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먹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윙윙대는 소리가 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청정한 마음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약한 에너지조차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로지 공덕과 복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의 진짜로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면 사실 모두 본인의 공덕 덕분입니다. 제가 아는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모신 스승이 주신 호신용 법기 또는 스승의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왕생할 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임종 전에 스승의 사진이나 불상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법기를 지니십시오. 이 법물들은 나쁜 악귀나 마귀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저희는 진정한 불제자들, 특히 보리선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귀신의 여상을 만나지 않고 진정한 불보살님의 마중을 받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대공양이란 무엇인가요?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귀양이든 대공양을 지으라고 여러 번 언급하시는데 대체 대공양이란 무엇인가요?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지장왕 보살님의 전생인 광목은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팔아 공양했죠. 광목의 집안 형편에서 보면 대공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공양이라 볼 수 있죠. 집안 형편이 가난해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마음 많은 진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등공양을 했던 여인의 일화도 있었죠. 등공양을 한 가난한 여인이요.
그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동전 한 잎을 등공양에 기꺼이 바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셈이죠. 사실 이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100만 원 중에 1만 원을 기부했다면 다소 적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이 역시 대공양인 셈입니다. 그런 셈이라고 표현해야겠군요. 하지만 저희 보리선수에서는 여러분 삶의 안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릴 정도로 무리하게 보시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건 저희도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한 온라인 시청자께서 자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하셨습니다. 가끔씩 꿈에 이미 돌아가신 가족과 과거에 함께했던 일상의 모습이 보인다면 꿈에서 깬 후에 그분들을 위해 염불을 하고 공덕을 지어드려야 할까요? 먼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꿈에서 뵌 분들을 위해 공덕을 지어드린다면 일단 질문하신 분은 효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덕을 지어드리십시오. 때로는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꿈에 찾아왔는지 스스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망령이 꿈에 찾아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스럽지 못한 모습이 아닌 살아계실 때처럼 평범한 모습이면 보통은 그리움입니다. 왕생자가 여러분을 그리워한다면 공덕을 지어드리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왕생자가 꿈에 자주 나오는 것은 곧 큰 재난이 닥친다는 징조입니다. 큰 병에 걸린다는 뜻이죠. 어떤 온라인 시청자분은 돌아가신 분과 본인이 나란히 누워있는 꿈을 꾼다는데 아주 불길한 징조입니다. 불길한 징조예요. 큰 공덕을 지어드려야 합니다. 불상사가 닥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또 다른 시청자분의 질문입니다. 외조 부모께서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꿈에 외조 부모님 댁에 서방 삼성 불상 그림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살아생전 신앙은 없었지만 성품이 강직하고 선하셨습니다. 혹시 이 꿈이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수년 전 돌아가신 외조부께서 꿈에 나오셨고 게다가 집에 서방 삼성 불상 그림이 모셔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의 후손들이 쌓은 공덕으로 외조부모님이 이미 서방 세계로 천도되었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앞서 후손들의 천도를 위한 등 공양 덕분에 좋은 곳으로 가셨고 후손들을 안심시키고자 직접 보여주신 듯합니다. 대체로 그런 의미일 겁니다. 어쨌든 좋은 뜻입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저의 부친은 몇 년 전에 왕생하셨는데 저는 법당에서 등도 올리고 다른 사찰에서 천도도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부친께서 여러 크고 붉은 사과나무 아래 서서 제게 사과를 따도 되는지 물으셔서 제가 그래도 된다고 하자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죠.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이 꿈은 부친이 환생하셨다는 뜻일까요?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타났다면 꿈의 모든 내용은 각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직접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이 되었거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이미 환생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죠. 망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인간의 언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꿈속 장면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법당에서 부친을 위해 등을 올리고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부친이 나타나 크고 붉은 사과나무 아래에 서서 사과를 떼도 되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좋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평안을 뜻하죠. 이분은 부친의 평안한 환생을 바랐습니다. 붉은 홍은 행운을 상징하는 기러기홍과 발음이 같습니다. 부귀와 상스러움을 뜻하죠. 그러니 축하드립니다. 부친께서 이미 윤회에 들어 부귀하고 상스러운 집에 환생하셨습니다. 다른 시청자분 질문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지 곧 3년이 됩니다. 몇 개월 전 큰언니가 꿈을 꿨는데 부친이 어떤 사찰에 누워 큰언니에게 몸을 정화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친이 정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아버지에게 1년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꿈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주 명백한 꿈입니다. 먼저 부친이 사찰에 누워 계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첫째, 천도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의 큰언니에게
몸종아를 부탁하셨죠. 부친께서는 그 꿈을 통해 이번에 큰언니인 자신의 맏딸에게 아버지를 위해 공덕을 지으라고 전한 겁니다. 몸을 정화한다는 것은 몸에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업도 있고 빚도 있기 때문에 더럽고 혼탁한 상태와 다름없죠. 후손이 공덕을 지어드려야만 몸이 정화되고 업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업이 소멸돼야 좋은 곳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찰에 계셔도 불보살님이 돕고 싶어도 부친의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덕이 부족하다고 알려주십니다. 불보살님은 자식들이 불효하니 이 기회에 맏딸이 부친께 효도하도록 제도하십니다. 그러면 부친도 큰딸의 도움으로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부친을 위해 공덕을 쌓고 효도하는 딸이 되기를 바란다고 큰언니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의 질문입니다. 이분도 꿈에 돌아가신 모친이 나오셨는데 벽이 없는 방에 서서 태양을 쬐고 계셨답니다. 오후 2시쯤에 태양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제 직감으로는 모친은 아직 윤회에 못 들어 환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저 밑에 계시는 듯합니다. 가족이 공덕을 지어드려야 합니다. 방 안 양쪽에 벽이 없다는 것은 공덕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벽들을 보수해야만 그 방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모친에게 부족한 그 공덕을 못 채우면 환생도 못합니다. 특히 오후 2시에 태양 같았다면 볕이 아주 뜨거울 겁니다. 하지만 밤이 되지 않았으니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질문입니다. 꿈에 돌아가신 외조부가 나오셨습니다. 외조부는 살아계실 적 교통사고로 수십 년 동안 다리를 못 쓰셨죠. 하지만 꿈에서 만난 외조부는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시더군요. 제가 이제 걸으실 수 있네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신 뒤에 저를 잠시 보시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외조부의 몸은 점점 작아졌고 작은 남자아이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혹시 외조부께서 환생하신 걸까요? 환생하셨다는 직감이 강하게 드는군요. 꿈에 나타난 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노인이 꿈속의 한 장면에서 남자아이가 되어 떠났다는 것은 이미 그 뜻이 분명합니다. 어떤 집안의 남자아이로 환생했다는 뜻이죠. 그분이 꿈속에서 즐거워 보였다면 그곳에서 부귀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전을 통해 자신의 수많은 문제점을 고치고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찾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가는 일이 많아지죠. 사치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낭비를 하지 않고, 분수를 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오만 방자하게 구는 대신 타인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가진 돈의 많고 적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탐욕을 부려 부귀를 얻었다면 분명 지옥에 떨어집니다.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물며 남을 속여서 재물을 얻었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큰 병이 있거나 가족들이 앞서 말한 꿈 내용과 비슷한 문제로 나타났다면 반드시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윗세대, 특히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이번 생을 상스럽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공덕을 잘 쌓으셔야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후손 그리고 본인이 미래에 지옥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있지 않다면 부귀한 인간 세상에 태어나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극락세계로 갈 수도 있겠죠.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가르침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실행에 옮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백세 장수하십시오. 공동무량을 기원합니다. 온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什么耶稣？哦，为什么耶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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